지금부터 2021년 5월 30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행성의 잔해라면 고개를 들어 경의를 표하기보단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움큼 집어들래.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위대한 공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시공의 짧은 문장을 새겨보곤 해. 너와 나 또 몇몇의 이름 두어 가지 마음까지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 숨고 싶을 땐 타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 맞추어 걷고 싶었어.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보내시면서 좋은 일과 또 나쁜 일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모든 날들을 감사하며 또한 하루하루를 사셨을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감정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경험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울고 웃고 가끔은 미친 척도 해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할 때 제일 먼저 감정이 드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 육체 중에 감정이 제일 먼저 오는 곳, 손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바로 눈, 그것이 감정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시 행복한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면 눈도 못 마주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눈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웃음 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눈으로 말할 때 우리는 눈으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신체는 모두 신비롭고 완벽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완벽한 부분은 바로 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 등 우리의 눈이 가진 매력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매력을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눈이 가진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땅만 보는 사람과 매일 하늘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땅만 보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동전이나 그런 것들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것도 주울 수 있겠죠. 로또가 떨어져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나 더 넓은 세상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나라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의 중심적인 사람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죠.
그는 1850년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이었던 시절입니다. 1850년 겨울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스펄전은 예배에 참석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거친 눈보라 때문에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읽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어린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단순한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려노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무덤에 묻혔느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노라.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그 말씀이 스펄전 자신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스펄전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의 집사님의 설교에서는 그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물입니까? 건물이 크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가운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불뱀이 창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길, 멀고 험했던 그 길, 그들에게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덥기도 하고 무거운 짐도 있고 몇 달 며칠 걷기만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군대에 가봐서 알지만 행군이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원망함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질 때로 약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신앙인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사람들의 이 눈초리, 여러 이 상황들이 또 특히 신앙인이라면 더욱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생스러운 광야길에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원망은 신앙생활에 불뱀에 물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망보다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남의 탓을 하고 또 남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불평의 1차원적 책임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그 책임을 다른 것, 즉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불뱀에 물리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마십시오. 또한 상황과 여러 환경에 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를 돌아보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우리의 결심이 또한 퇴색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뱀의 이 과오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실 겁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듯이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다 살려주시면 좋은데 하나의 조건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모세에게 장대나무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되게 웃기죠? 죽게 만들고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한 자들에게 용서하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 당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놋뱀을 보는 자, 곧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이 서양의 병원이나 이 병원차, 약국에 가면 장대에 휘감긴 뱀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중에 겪은 구리뱀에 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병원에 가면 뭐가 있죠?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병을 고침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쳐다보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불뱀이 있는 광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렸던 놋뱀이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뱀의 모형을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위대하거나 특별한 또한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시 아주 잔혹한 사형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회개할 수가 없지요. 믿음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고 믿음 없는 선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성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뭘 봐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골프 용어 가운데 멀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멀리건이라는 이 룰은 골퍼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말에는 이 멀리건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의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멀리건의 원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골프 경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때 기회를 다시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를 꼭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된 믿음,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세상의 절망과 낙심과 또한 좌절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노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바라볼 대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굽어도는 이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바라볼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교 잘 들으셨나요? 이랑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또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랑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힘든 이 코로나 시대 빨리 종식되기를 함께 바라며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에 더 큰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비도 오고 또 계속 비가 요즘 많이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 조심하셔서 행복한 나날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랑교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